우리가 일제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폴이나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77절, 맥추절, 소실절 이런 절기에서 유래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의미와 또 다른 그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의 이 말씀은 1차로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핵심 내용은 성도로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며 그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읽어봐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 있는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이것이 말세 성도의 자세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19절로 23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앞에 뒤에 이 말씀을 쭉 보면 말세에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바란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런 겁니다. 어떻든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란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는 소원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오로지 한 가지 뜻은 어떻든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말이 안 되는 배필감을 데리고 와서 고집을 부려도 결국은 그래 그것이 너를 행복해 하는 것이라면 하고 부모가 줘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같은 말씀이에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앞에 말씀드린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인, 성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항상 기뻐하는 관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서로 형제야.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돼. 격려해야 돼. 악으로 대하면 안 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고 바람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당부를 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런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없는데 실실 웃고 다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슬플 때라도 어느 누구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 기쁩니까? 정집사님, 성질나다가도 누구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까? 전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에게 이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나에게 몇이나 되며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또 누구에겐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다 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는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만나면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기쁠 리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생각날 리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고 싶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어디 식사 한번 하게. 그거는 전혀 같이 식사할 마음이 없지요. 그냥 한번 인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늘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만나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결혼했을 때 왜 결혼했냐 그러면 뭐가 좋았냐 그러면 그냥 처음 반에 너무 좋았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한 것이 얼마나 갑니까? 첫눈에 반했던 것이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그것이 왼수가 되어버린 관계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소중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교회를 처음 출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도 그의 소중한 관계로 다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서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EBS 프로를 보니까 티베트의 그 불교도들은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면 자신의 집에서부터 불교의 성지 라사에 있는 그 사원까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순례 때 쓸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리고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거리를 여러 달에 걸쳐서 6개월, 7개월, 16, 1년에 걸쳐서 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체 투리로 그 순례길을 간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 제작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그들이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평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평화를 바라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 고행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고행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소원은 자기 개인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철야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근데 말이지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불철주야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어찌해야 됩니까?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서로 간의 만남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랑이 이루어지고 격려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적어도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대형교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 세습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회, 전국에 수백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사놓고 질타를 받는 그 교회 목사가
황님 40주년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다른 죄송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위선덩어리일까 라는 어쩌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남대진이는 누구를 정말 사랑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김태복이는 누구를 정말 사랑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관계로 만났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목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누구에게 할까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라, 서로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살아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실망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래는 이웃 사랑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해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범사라고 하는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인간관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는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만나게 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그것도 별로 표정의 변화는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앞에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누가 우리를 만나게 해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 속썩이는 자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속썩이는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준비해갖고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찾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무엇을?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적은지 가네. 이 인간 관계를 쭉 설명하시다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었는가? 그들을 사랑했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라는 원망은 수없이 했지만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과연 있을까요?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일원으로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떤 그 그룹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우리랑 같이 좀 활동합시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 빼고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박사가 몇 개씩 있고 뭐 매스컴이고 다 알아주고 막 내가 지금까지 범접할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그 모임에서 나를 초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감격하지요. 아니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지금 이렇게 동급으로 저 사람들이 인정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었다고? 그때의 감격, 자부심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나를 불러주셔서 거기에 포함시켜 주셨다. 그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오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구원해 주신 저 사람들 그 안에 나도 똑같은 존재로 대접해서 포함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나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항상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며 근신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마무리 인사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말세 성도들의 자세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서로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 관계를 보면서 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말세 성도의 자세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만나면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하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내가 너에게 바라는 뜻은 이거야. 그렇게 살기를 바라.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살도록 도와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 농사를 진 것도 없고 밀 농사를 진 것도 없고 수확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